2023년 3월 23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4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신 후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동안 알아왔던 우리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형식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며 배워가며 또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며 숨쉬며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이 귀한 강단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지혜를,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덩어리인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온풍기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발걸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9번째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는 그 차이점의 세 번째 차이점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오늘은 이 파란 부분 세 번째의 세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정죄를, 복음은 의를 말한 것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이야기하고 복음은 의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법정적 부부관계와 혈연적 부자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글귀를 하나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입니다. 구약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입니다. 신약입니다. 부부관계가 법정적 관계라는 말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부부관계는 법정적 규율, 규칙 안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일정한 규율과 규칙이 무너지면 부부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부부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이던 내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언하는 내용인데 왜 새 언약을 맺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어도 부부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가 준 이 남편이 되어주는 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맺어져 이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예표죠.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하나님 예표합니다. 고멜, 음란한 여인입니다. 인간을 예표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멜, 즉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호세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이 부부관계였습니다. 즉 법정적 관계였기 때문에 법정적 관계 안에 있는 부부관계는 일정한 규율, 즉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율법은 결국 정죄를 의미하기에 결국 호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죄의 진노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로루하마는 딸입니다. 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이기에 규율과 규칙이 무너지면 정죄하게 되는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심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이 어렵지만요, 이번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렵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메시지 유튜브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번 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이요 항상 힘들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매를 데리고 옵니다.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또 정죄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오늘 성경책 다 펴십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0절 다 펴보십시오. 호세아 1장 10절. 구약 성경 1257쪽 즈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의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1장 10절 찾아보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십시오. 1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자, 잘 보세요. 바로 따라오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로암미라 하라 찾으셨나요? 이 로암미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에 갑자기 10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암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로암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또 하겠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끝까지 데리고 와요. 이게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데 부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이름의 자녀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자녀들이 되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9절에서 로암미를 내 백성 아니다고 해놓고 10절에서 갑자기 또 정반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또 그래놓고 다시 10절 끝부분에 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은 물로 칼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호세아서에서 부부싸움은 물로 칼백이라는 말이 정확한 답입니다. 고멜이 규율을 어김으로 정죄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드러났지만,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부싸움 큰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물로 칼로 물백이다. 하나님은 정죄를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을 보십시다. 이제 같이 읽어요.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법정적 관계, 부부 관계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고, 부부 관계는 일정한 규율을 지켜야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고멜은 일정한 규율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서 자녀들에게 정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리겠다, 긍휼 베풀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그 정죄받은 그 대상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다 여기서 얘기해놓고 금방 뒤집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보십시다. 이제 호세아 6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3절도 읽으십시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해된다는 겁니다. 법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죄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찢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또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호세아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까지도 신약시대는 청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법정적 관계, 부부관계 언약을 뛰어넘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혈연관계,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되느니라? 벗어나느니라. 자, 귀 다시 쫑긋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하나님, 예수님이셨고 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누가 죽었다고 표현하십니까?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하십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구약시대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내도 이 남편의 아내였던 자아도 남편이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한 여인입니다. 이제는 그냥 자유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내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법정적 관계를 다 해결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남편이 죽자 여기 있던 이 여인은 남편의 아내였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한 여인입니다. 이게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아내는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법정적 관계는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정죄 아래에 있는 관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 안에서는 말 그대로 법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법 그리고 규율,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음녀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 법정적 관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들도 다 고멜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법정적 관계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법정적 관계 안에서는 다 고멜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이 한 줄이 더 있단 말입니다. 밑에 줄이 한 줄이 더 있다고. 여기에 밑에 줄이 하나 더 있다고. 여기에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누구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그런데 구약 시대는 법정적 관계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인간은 결국 정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였는데 부부 사이 둘 중 한 명, 이제는 그 중에 한 명,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아내였던 우리도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정적 관계였던 관계가 이제는 청산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남편이 죽었기에 아내는 더 이상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한 여인이 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규율, 규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로마서 6장은 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로마서 6장 10절로 18절을 같이 화면 보고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 자, 그러니까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우리 어떤 우리? 아내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부부관계 안에서 지켜야만 하는 규율, 규칙관계, 아내가 그 규칙과 규율, 율법관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내와 같은 존재 이제 아닙니다. 한 여인입니다. 이제 자유자입니다.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한 여인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파란 글씨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는 아내입니다. 아내인 나를 남편이 사랑하사.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이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죽자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애자 죽었습니다. 이제 여인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율법 지키지 못해서 또 죄인이지만, 여기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또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자예요. 이제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이제 우리 애자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제는 다 빛이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의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뭐를 잘했네 못했네, 그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하면 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구절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신약 시대 우리들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우리들을 위하여 한 성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세아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 그 규율을 지키지 않은 고멜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살죠. 그런데 법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정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이다. 내가 찢었으나 내가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했고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 이제는 자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내인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걸 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자, 법정적 관계에 있던 옛자, 아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을 신약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내 된 우리 옛자하도 남편이 죽음으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자유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니라.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